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실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 사드립시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두 아들을 둔 할머니인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두 아들이 걱정해요.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장사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날씨가 맑아도 걱정, 흐려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날씨가 맑으면 오늘 둘째 아들 소금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비가 오면 오늘은 큰아들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 백지 위에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선을 짧고 가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옆에 더 굵고 긴 선을 여러 개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래의 선은 짧고 가늘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져 보이죠.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함께 찾아옵니다. 불평하면 복이 나가죠. 반대로 감사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반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죠.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성을 침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 거민들은 역시 거민이라 자신들이 한갓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고 부추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불평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라브리를 창시했던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바로 감사의 결핍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먹지 말라고 한 가지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와 밑줄하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거칠고 메마른 고통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없지만 내 병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아주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 병을 고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요, 기적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당시 나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보기에도 아주 흉해요. 누가 그런 모습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기는커녕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간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고침을 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똑같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명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노스웨스트 대학교 학생이 뛰어들어서 무려 23명을 구출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 옛날에 어느 대학생이 물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 실화를 얘기했어요. 바로 그때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강단에 불러세우고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수많은 사람을 건지면서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 23명을 구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한 사람은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 9은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인치심을 받고 또 우리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치료받았는데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자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10%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맹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얼굴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사람은 바로 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교인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날이 감사주일이에요. 부활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 되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 되지만, 감사주일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감사헌금까지 하라고 하니까 감사주일 보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천천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곧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참 많은 걸 받았고 정말 마땅히 감사해야 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9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잠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와 감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정신없이 자신의 길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께로 달려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지만 감사함이 우리들의 삶의 인격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요,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격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몸이 나았구나.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이 나은 몸을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한시라도 바삐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정상인으로서 미처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병 고침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원래 정상인으로 살아야 했을 몸이 어쩌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했는가 탄식하며 억울한 심정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요, 자신이 낳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이 원래 그래야만 했고 원래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많이 겪었어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평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도움을 베푸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범사해야 하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니까 보상받고 싶은 심정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고침받은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요, 평범하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셨습니다. 먼저는요, 마땅히 돌아와야 할 9명. 아마 이 9명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봐서 나머지 9명은 유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될 유대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는데 그 놀라게 하신 성질이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9명은요 감사하지 않으므로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유대 사람들처럼 감사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감사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만 생각하면요, 그 결과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단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병으로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이제 병이 나았구나.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지금까지 무시했던
괄시했던 형제들, 이웃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몸은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 결국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삶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은요, 오히려 불행한 삶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복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뻐한 데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를 드립니다. 병이 고침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복 자체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그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까지 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말은 진정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곧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억울하게 팔려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는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럴 때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구원의 복이 임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자칫 원망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여기로 온 게 아니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틀으셔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형통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자칫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바울을 매질하고 바울을 가뒀던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감사했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감사했을 때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복, 즉 구원의 복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이 조금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복이죠.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까?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세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던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